구속사적 관점 성경 이해하기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9번째입니까? 복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복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 우리가 받은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우리가 받은 복,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에요. 내가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는 세상에서 배운 어떤 세상 재화적인 상황적인 조건적인 부요함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에요. 그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정말 내가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복으로 개념 설정했던 것들을 다시 복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인데 그 받은 것으로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의 처음 자리였던 그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란 뭘까요? 복이란 아담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홍수의 물이 다 빠진 후에 노아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빠졌죠. 그렇지만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나중에 정복과 다스림까지 그것은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의 내용.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그 지혜로 세상을 밝힌다 할 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흘려보내주는 것들,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분의 능력, 다스리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 이미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게 하잖아요. 움직이게 하잖아요. 생각하게 하잖아요. 느끼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그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말해주고 흘려보내주고 내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며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섬겨주는 것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막 느껴지면 그 소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막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진리가 부어진 거로 진리가 아닌 내 안에 그 어떤 것들을 애통해하고 죄송스러워하고 회개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진리로 우리가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막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들, 그것들과 또 연계되어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생명력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이게 복이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의 노예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복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그 복으로 이제 누릴 수 있고 그 복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전히 용서와 또한 구원과 또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 회복하시는 그 준비의 말씀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번육 정다, 생육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육하라,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라. 너희는 한 몸을 이룬, 하나가 되고 연합된, 결혼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된 사람들이므로 이제는 너희는 생육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뭐 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낳는 것, 잉태하는 것, 출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 생육하는 것,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는 왜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어떤 생물에는요 스스로 어떤 암과 수 이것 기능이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잉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스스로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어야 생명을 내는 일, 열매를 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둘이었는데 한 몸 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면 한 몸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결혼을 쭉 풀어줘요.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요, 예?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니라라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남자와 여자, 이것이 둘이었는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교회라는 의미고요.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은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죽기까지 사랑하였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결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생육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둘이 결혼을 했다면 이제 여자 된 사람이 남편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됐으니까요. 연합이 됐으니까요. 한 몸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 남편의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 아내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 그게 복이래요. 그럼 에베소서 5장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온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끊임없이 생육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남편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역할, 이게 바로 생육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따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나 하고 연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의 구원을 받고,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과 연합해버리면 세상에 취해버리고, 세상에 젖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가? 아무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낳는 존재로 살아갑니다라고 스스로를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것을 듣고 예수의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세상과 연합하면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부어진 하나님의 복인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듣고 예수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이게 뭐죠? 생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요,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사전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생육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물은 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과 연합된 나에게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긴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지만 지금 뭐 이렇게 아이 낳는 문제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결과물인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나 같이 결혼했으나 서로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성에게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고, 아내에게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고, 남편에게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함이 아닌 것, 이건 불법이에요. 같이 살고 부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로서만 채워져야 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요 남편을 통해서만 채워져야 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다른 기쁨과 대체해요. 쇼핑하는 기쁨, 어디 놀러 가는 기쁨, 운동하는 기쁨, 다른 일을 하는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기쁨들로 서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이 채워져야 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기쁨 주는 것을 거부해 버리고 누군가는 그 기쁨 받는 것을 거부해 버려. 그 기쁨 나 없어도 돼.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나는 채워져야 되는데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져요?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불법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남편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아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요, 조금 험악한 말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던져지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구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부부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완전한 연합의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의 깊은 사랑. 거기서가 뭐가 자연스럽게 생육,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남편이 되신 성도의 남편,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고 그 연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요, 제가 5절까지만 써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붙어 있음으로 열매, 이건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또 채워내시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결과로서의 주어지는 모습인데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에서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자꾸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남편은 계속 대가를 치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 이런 반복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 공급 속에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 속에서 점점 하나둘씩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생육한다는 게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생육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신 것에 팔을 끼고 우리에게 맞춰 입고,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 입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그것에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5절에 보면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그런데 그들이 오질 않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먹고 사는 거,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 먹고 사는 일, 세상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종들을 막 모욕하고 죽여버린다 그래요. 10절에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을 안 온다고 내버려둬. 그리고 자, 길가에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요, 재밌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만 초청해, 이게 아니라 내 초청을 거부했다고 이젠 길로 나가서 아무나 다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빨리 전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이 혼인잔치에 데려오니 손님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다 예,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무릎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내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뭐예요?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말씀들, 교훈들, 용서와 사랑들. 용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면 그 용서를 먹고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용서받은 자로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랑이 흘러오니 그 사랑에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 순종함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자로, 그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우린 점점 빚어지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생육이에요. 열매라고요. 열매, 생육.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성숙에 이르기 위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올라오고 있다면, 혹은 그런 부담이 있다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복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보고 듣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육의 역사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번성은 뭘까요?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번성은 확장되는 거예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가운데 서로 이제는 아내는 남편의 생명을 낳고, 또 남편은 자기의 생명을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는 다른 남자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만 받아요. 그리고 남편의 생명으로 된 것으로 끊임없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런 기쁨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함으로 끊임없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에요. 열매를 맺되 열매가 하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가지의 일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당연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열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5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번성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루 정도 갔어요. 주님을 위해 하루 정도 이 일들을 절제하고 또 인내했어요. 그런데요, 그 절제와 인내가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사랑하고 그분께 머물고 그분을 듣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들, 그것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생명, 생육과 함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생육의 열매는 뭐예요? 번성인 거예요. 성장인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완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완성. 뭐냐면 여기까지 채워져야 완성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 채워지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이고 결국은 그 완전함, 완성의 지점까지 이르는 그 완전 안에서의 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에요. 이제 충만은 뭘까요? 충만은 여기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서 차 있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름이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만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된 것만 열매로 내놓는 거예요. 그 열매됨이 점점 증가되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넘쳐 흐를 때까지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상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넘쳐 흐르는 상태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삶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지만 너희들 것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 못 해주고 있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요, 성령이 말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부터 들은 것, 하나님께부터 명령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뭘 얘기한들 너희가 지금은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가 들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장래일을 알려줄 거야. 들은 것을 말해줄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로라 그래요. 예수의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의 것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의 것을 성령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함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충만함의 복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께 받은 것 그대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말씀되어지고 살아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함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세상 가운데 예수의 것을 말한다, 예수의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세상은 예수의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그것이 질서가 되고 그것이 나타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살아내요. 하나님의 것을 펼쳐내요. 그러면 그 반대 진리의 것을 펼쳐내면 비진리적인 것과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충만하면 말해요. 표현해요. 근데 표현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런데 그것이 부딪힘이 와요. 전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는 복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딪힘이 와요. 근데 그 부딪힘 가운데 소멸되진 않아요. 부딪힘 가운데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부딪힘을 이겨버려요. 부딪히는 비진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기는 것, 이김, 이게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카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 승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진리가 충만한 세상 속에 진리, 내 안에 충만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섬기고 실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생명과 기쁨이 있는데, 그 생명과 기쁨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잠시 잠깐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남편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물이 나오잖아요.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생명, 남편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가난함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 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애통, 이 속에 있는 이 간이 창자가 끊어지고 이 창자가 끊어질 만한 아주 깊은 고통이에요. 왜 고통하죠? 진리가 없는 나를 고통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나를 고통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고통하고,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또 고통해요. 근데 그들 내 고통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 함으로 그 애통함 속에서 중보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부딪힘의 역사인 거예요. 진리와 상반된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것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애통,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애통. 여러분, 여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를 거스르고 박해하고 욕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에는 너희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인 그들의 비진리적인 것들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거부함으로 나타나니, 너희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섬기고 있으므로 그게 복이야.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진리가 아닌
존재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진리적인 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는 그런 육으로부터 나오는 의심들도 막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상태가 복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난처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겠죠. 어떤 사람은 위축된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인내해야지 간신히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를 막 가리키려고 하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폭풍과 같이 우리를 덮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 그것으로 살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 길로 걸어갈 때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모든 것으로부터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복의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다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스림의 방식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5절, 28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잡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의 만족과 유익과 그들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 부리며 살지 않느냐. 그게 다스림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스림은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다스리고요, 용서로 다스리고요, 지혜로 다스리고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스림, 그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 삶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요. 기도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삶 가운데 섬김의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그 섬김의 재료들, 섬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섬기는 그 과정들, 방식들, 재료들, 희락으로 섬겨요, 화평으로 섬겨요, 오래 참음으로 섬겨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섬겨 다스려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나오는 섬김의 재료들을 가지고 세상을 또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내 일터, 나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상황들, 그 일들,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으로 다스려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인데, 그래서 복은요 부어졌다가 아니에요. 부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야 그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요. 결국 우리는 열매를 낳아요. 그 열매 낳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돼요. 그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젠 그것이 번성하여 이제는 표현되고 흘러갈 정도로 충만하여 넘쳐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젠 그것이 섬김 속에서 다스려져 가는 것들. 이게 우리 삶이에요. 복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주셨고 주고 계시고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역사로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것. 사도행전 1장 8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이것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삶이고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절제할 일들 있잖아요. 또 인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절제와 인내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고 그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맞아, 이 절제와 인내, 이것은 또 다른 승리와 정복과 다스림의 길로 나를 인도하니,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덤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꽃피우고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세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되게 하셨고 열매로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 흘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보여짐과 나타남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모든 것마다 인내와 절제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한 승리로 주님, 그것으로 이제는 섬김을 통하여 다스려가는 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길 원합니다. 회복을 위한 다스림, 주님의 것들이 꽃피우고 또 나를 통하여 표현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